샬롬. 네,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언제든지 만나면은 서로 샬롬 샬롬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같이 샬롬. 예. 샬롬은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정말 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화보다도 이스라엘 평화는 참 어려웠다. 이스라엘은요,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샬롬 하면은 그렇게 좋아요. 외국인들이 가서 성지순례 할 때도 샬롬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지쳐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제가 이제 여기 온양에 난생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온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가서 목욕도 실컷 하고 때도 왕창 비키고 아니가요.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은 아주 깨끗하네요. 목욕을 자주 하셨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2시간 내에 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알기에는요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성격도 어렵고요, 까다롭고요, 참 힘든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조금만 더 이제 주일날이지만은 2시간 가지고도 안 돼요. 한 2박 3일 막 부흥일을 해야 이제 제가 뒤로는 불량해요. 23년 동안 해왔던 그 선교 사역들이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어요. 피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이제 되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피아노 전공하고 피아노 전공해서 대학원에서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려고 파이프 오르간까지 이제 파이프 오르간 아니지만 전자 오르간까지 이제 클래식 오르간까지 사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던 찰나에 있었어요.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후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왔었어요. 5월 달이었어요. 준비 중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내게 강하게 왔어요. 그것도 몽둥이를 두드려 맞은 같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연습하다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은 선교사가 되라는 건데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부끄러움을 잘 탔어요. 남 앞에 서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일하는 중에 또 2개월 후에 또 그 말씀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갈등을 5년 동안 하다가 우리 방배동 신학교에, 그때는 방배동 신학교 지금 백석이지만요,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셨다면 그게 내 사명이라면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그렇게 많은데 그 세계에 220국이 넘죠. 그 나라의 어느 곳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불러주시면은, 열어주시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우리는 항상 체크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또 바로 선교대학원에 이제 총신에 있는 선교대학원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선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략도 생기지도 않고요. 목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는 또 다른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선교 전략도 모르고 어떤 개념도 모르고 이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나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선교 전략을 이론을 정립하자 해서 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동남아 선교 대학원에서 이제 코스로 그 미션 트립이 있었어요. 그건 의무적이었어요. 선교 과목에서. 근데 태국을 갔어요. 태국 갔는데 태국에 얼마만큼 사원들이 많아요. 많죠. 정말로 많았어요. 또한 그 대만에 가면 또 더 많아요. 보니까 막 대만에 가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절이 큰 절이 있는데요. 저는 불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향을 많이 피웠는지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아, 저기 불났네. 가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을 피워서 불난 줄 알았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볼 때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깨워주시는 거 있었어요. 선교 전략을 세워주시더라고요. 모르니까 선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선교 전략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교 미션 트립에서요. 갑자기 부끄러우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저들이 사신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저렇게 사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책임인 양 알았어요. 내 책임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그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쥐구목이라도 있으면 쏙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면 교회를 많이 개척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10년 사역을 이제 조금은 오후의 시간에 비춰질 텐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선교 전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8개 교회를 세웠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마약 치유 센터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열려져 가고 있는데 교회 개척에 저는 선교 전략으로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을 통해서 또 히틀러가 죽인 그 유대인 학살보다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더 많이 학살했다는 거예요. 너는 깜짝 놀랐어요. 히틀러가 죽인 600만보다도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한 것이 더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죽였냐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곧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벌벌 떨어요. 저희는 이제 세를 살면서 십자가를 방에다가 걸어놨어요. 그것도 한쪽 구석에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구석에 걸어놨는데 주인이 하루는 오더니 그 방에 십자가 있지 않냐고 그거 치워달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봤냐고 그랬더니 이웃이 창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봤대요. 그래서 제발 십자가를 떼주세요.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이 있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부정해요. 이방인들은 전부 뭐라고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 모두 다 유대인을 뺀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해요. 그래서 같이 물도 마시던 것도 허락을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50%가 비크리스찬, 50%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20%가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오시면은 키파를 쓰고요. 또 빼이옷이라고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 이게 빼이옷이에요. 그것을 하고 검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또 세 부류가 또 나눠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는 뭐냐면 그 30%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면서 가끔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뭐냐면은 30%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30%에 해당하는 정통을 지키면서 가끔 회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참 좋은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명절도 있죠. 그게 이제 유월절이나 숫꽃이나 뭐 이런 장막절이나 뭐 대속주일이나 수전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절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 문화권에서 러시아에서 선교했던 그와는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명절이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숫꽃은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장막을 쳐놓고 집안에다가 뜰에다가 장막을 쳐요. 그 종려나무 가지로 다 이렇게 장막 시절에 그 이스라엘 40년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장막절을 지냈는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친척들을 이제 초대하고 아는 사람들 초대하고 서로 가기도 하고요. 숫꽃을 그때 그렇게 지냅니다. 장막절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 다녀오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2층이니까 1층을 들어서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그 1층에 그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다가 그 장막을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주인이 어떤 부르더라고요. 말도 안 해요. 새를 줬어도 새 받으러 올 때만 부인이 와가지고 새를 받아가요. 말도 안 걸어요. 어떻게 사느니도 말도 안 걸어요. 그런데 어쩐지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통했다. 얼마나 기쁜지 아내가 나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를. 몇 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갔더니 접시 있어요. 이렇게 접시 하나. 거기에다가 고기 한 점, 또 뭐 자기 먹던 거 좀 덜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먹는 게 초대한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2층에 가서 먹으래요. 그 아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이거 나도 또 이것을 받아야 될지 도로 줘야 될지. 선교사라는 신분에 그냥 꼴컥하고 받아가지고 2층에 와서 먹기는 했지만은 참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음식으로 같이 먹으면서 선교가 이루어져요. 또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요, 먹고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교제하기가 좋아요. 이것 없이 어떻게 그들과 사귀겠어요? 정말 바위의 계란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하라고 이런 백성들을 내게 주셨습니까? 얼토당치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붙여줘야 또 말이라도 걸지요. 근데 언어 코스에서 이제 언어 배우는데 핀란드 대사 부인이 같이 이제 우리가 언어 코스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 코스 하면서 이제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언어 가르쳤던 분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 여자였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기른 머리도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단발머리처럼 해가지고 여기다 까맣게 망토를 써요. 그리고 입고 다니는 게 있어요. 까만 치마, 하얀 브라우스. 이게 정통 여자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의복입니다. 근데 갔어요. 네. 근데 언어 선생님은 그 여자 선생님, 유대인 선생님이 자기 먹을 것을 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뭐 같이 가서 이제 초대받아서 토요일이니까 갔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와 같이 앉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놀렸어요. 걔네들은 코시아 음식만 먹어요. 거룩한 음식이라고 해요. 그냥 코시아 음식만 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을 주면서 이거 코시아 물이니까 이거 마시라고 따라주니까 받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싸온 것 그대로 먹고, 한쪽에서 먹고, 교제는 말로는 하지만은 한쪽에서 먹고 우리 따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기가 힘든 백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지금 생활성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많이 들으셨으면 이런 실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죠? 안식일에는 토요일 날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614가지를 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키는 그런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더 덧붙여서 614가지를 더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 239개는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이 안식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리프트를 타지 않아요. 리프트.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거기에 버튼을 누리지를 못해요. 안식일을 범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산책하러 나가면은 랍비들이 불러요. 까만 옷을 입고 정통 유대인들이 불러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가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도 가고, 선교사들이니까 그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또 가요. 가보면은 냉장고에 불 좀 꺼주세요. 불을 못 꺼요. 또 불러요. 부르면은 가보면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거 있어요. 불 좀 켜주세요. 촛불에 좀 불 좀 켜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을 더 많이 붙여서 그걸 안 지키면은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미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 불 켜면은 덜덜 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거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내가 직접 그것을 물어봤어요. 너 이거 괜찮은데? 이거 불 켜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하나님이 버린대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들은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이제 만나면은 얘네들 율법 세운 것이 바보라고 그래야죠. 멍청이라고.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러시아에서 살았잖아요. 와서 보니까는 너무나 제재가 많은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제재가 많으니까 할머니들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도 안 켜고 지뢰장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야, 이거는 좀 바보스러운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다. 텔레비를 켜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게 무슨 하나님을 범죄하고 뭐 이런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들, 복음의 상황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20분 남았네요. 상황들을 상황은 뭐 2부에 하기로 하고요. 잠깐 말씀으로 이제 전해드릴게요. 이제 주일날이니까 말씀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실화가 있어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불렀어요. 불러놓고 오늘 이 닭을 잡아서 우리 파티할 텐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닭을 한 마리씩을 다 줬어요. 개인마다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오너라. 다 숙제를 내줬어요. 학생들이 다 막 부지런히 열심히 잡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유독 한 학생이 그냥 그대로 산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학생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는 들어올 때도 바보짓 하더지. 지금 이것도 지금 바보 타는 짓 한다고 비냥거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랍비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이 왜 이것을 그냥 가지고 왔느냐. 잡아오지 않고. 학생 대답하는 말이에요.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닭이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나를 쳐다봐서 나는 잡지 못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이제 닭을 눈을 가리우고 또 잡으려고 했었대요. 잡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보고 있어서 잡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다고.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나요? 그대로 살고 있나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고 있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냥 살고 있고 아웅다웅 그냥 별짓거리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들조차도 윤리성이 무너져 가고 있고 많은 세속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전하신 그
팔복교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갈릴리 호수가 쭉 앞에 펼쳐져 있고요. 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 팔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팔복음을 전하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바라보면은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었던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타락되어져 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제사를 그냥 드리고 극장에 달려갔다 옵니다. 극장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오시면은 큰 도시마다 극장들이 세워져 로마 원형극장 이런 것들 또 오페라 같은 그런 원형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극장에 가서 관람하니라고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직자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매매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많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요. 일부는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겠어요. 쿠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사야서가 발견된 곳이 있는데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쿰난 공동체가 거기에 그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2세기부터 거기가 쿰난 공동체가 거기가 생겨나요. 거기는 뭐냐면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거룩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도 거기에 공동체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세례가요. 구약에는 세례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에서 정결 의식이 이게 세례로 발전되어져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처럼 그 이스라엘 그 사회적인 종교적인 현실은 너무나 부패해져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 읽어드린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금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음식 중에 젓갈이 있습니다. 소금을 절여야만이 맛있게 되죠. 몇 년 가도 썩지 않더라고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어때요? 맛이 더 나요. 그렇게 부패를 막고 소금은 또 맛을 내게 해줘요. 또 원어에 보면은 또 지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혜로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지혜가 어두우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서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는 여러분 오시면은 그냥 두루 누워 있으면은 둥둥 떠요. 수영 선수가 와서 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는 이게 왜 통하지가 않습니다. 잘못 오면은 엎어지면은 눈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플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눈에 들어가니까요 눈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 다음에 사해 물을 마시면 두 모금만 마시면 하늘 날아가요. 그래서 사해 오시면은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둥둥 뜨는데 균형을 못 잡아서 어떤 때문에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가끔 여행객들이 그 소금물을 마시고 죽는 뉴스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전부 소금입니다. 소금산이 있는데요. 가서 보면은 소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소금을 보시고 부패를 막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화를 들어도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일화를 드린 것인데 얼마나 적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빛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몇 킬로까지 몇십 킬로까지도 빛나게 됩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합니다. 우리 시골에 저는 익산에서 살았는데 전라북도 익산인데요. 73년도에 전기가 돌았어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전기 처음에 들어왔는데요. 환호성을 쳤습니다. 와! 이 집 저 집에서요.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세상 천지가 밝아졌어요. 호롱불 가지고 살던 그 시절에서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와! 환호성 치우는 거예요. 그처럼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 빛은 모든 것을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쫓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장담할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날마다 노력하지만 실수하고 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적인 우리 이 상황에서 소금과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 개개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얼마나 명성이 있었는지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랍비들도 정통 유대인들도 야고보 설교는 모두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고보의 설교를 들으려고 랍비들이 그렇게 흠모했을까요?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야고보를 그렇게 흠모하고 몇 킬로까지도 달려와서 들으려고 했을까요? 야고보는 말하기보다 먼저 실천을 했다는, 말하기보다도 먼저 실천으로 했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 뭐라고 해요? 실천하는 거,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고 행함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믿음으로 안주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 존전에 더 이상 그 신앙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음 믿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행함 없는 것은 죽음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야고보도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나가보면 다 타락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겁니다.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초점이 바로 설교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함을 이 실천을 하지 않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내가 교인이지만은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아무런 공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면면이 흘러오고 신약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제 유학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고 물어봐요. 교수가요. 다들 선교사고 목사 신분이거든요. 아무 말 못했어요. 왜?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딱 한 가지로 정의를 내려줘요. 이웃을 돕는 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고아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성교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울란우대에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를 세우고 또 자립하는 교회를 현지인에게 물려주고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역을 했었습니다. 빵을 도나주고 또 복음도 전해주고. 저 추운 시베리아에는요 못 사는 사람이 땅 속에서 살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빵한테 도나주고. 그런데 그는 우리가 이제 철수하면서 그 현지인 목사가 그 일을 계속했더라고요. 교회에 쉽게 얘기하자면 바꿔주기를 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거린들을 초청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계속 빵도 주고 따뜻한 국도 주고 또 말씀도 중고하고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거기에 빅토르 목사가 우리가 안수를 해줬는데 그 빅토르 현지인 목사가 가봤더니요. 브리아지아 공화국이거든요. 러시아 내 독립하지 브리아지아 공화국인데 그 교회의 목사가 빅토르 목사가 대통령의 종교 고문이 됐어요. 할렐루야. 고문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한 자리에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에 다 모인 거예요. 불교 있어요. 라마 불교가 있어요. 총본산이 제가 러시아에 사역했던 울란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교 총본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스님이 와 있고 또 정교의 신부가 와 있고 또 개신교에는 우리 빅토르 목사가 와 있고 또 샤머니즘 또 그룹이 있어요. 또 점쟁이 샤머니즘 있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또 그룹이 있는데 4명이 이제 모였고 국회의원들이 쭉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갑자기 대통령이 있다가 보십시오. 이 개신교는 술 중독자가 교회에 가면 변화되고 마약 중독자가 가면은 변화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당신들 불교 스님 이 신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정교회 신부한테 이 세 사람한테 당신들은 뭐 하냐고 일 좀 하라고 사람을 변화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빅토르 목사가 아주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산주의도 또 있거든요. 공산주의자들도 내가 우리도 너를 돕겠다고 계속 그 일을 하라고.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요. 10년 동안 제가 있을 동안에는 2단 취급받았어요. 우리가 2단 아니죠, 목사님? 2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냥 다녀도 이런 그 전봇대에다가요. 한국 김금권 목사 2단이라고. 그거 띄우고 다니라고 또 혼도 나고 뭐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2단 불렀던 우리 교회를 이제는 만일에 개신교를 믿으려고 하려면은 우리 그 교회로 가라. 저희가 이제 울란우대 교회라 이름 졌는데 울란우대 교회로 가라고 오히려 라디오나 TV에서 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요? 드러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당연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딱 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있는 것들은 아직 깨닫기 너무나 길이 멀어. 그러나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 때 바로 하나님이 의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야고보처럼 이제 말만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실천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줘요. 근데 미리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말하면은 그 기분 굉장히 싫어. 정말 싫어요. 도와주고는 말하는 거. 말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소금과 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으시고 오후 이 시계는 꼭 이 인원 다 참석하십시오.